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오늘의 척박한 상황에서 내일을 꿈꿔라 라는 말씀이 좀 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말은 가르쳐 이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항상 모세, 아론, 여호수아, 선지자,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십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도란 가르쳐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가르침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척박한 그런 상황에서 내일을 꿈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밤에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내일의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아둘람은 가나안 왕의 이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의 뜻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을 가진 지역을 말합니다. 가드 남동쪽 14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드와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아둘람은 여호수아 12장 15절과 15장 35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이 지역에는 석회암 동굴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피신하기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실제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400명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자연 동굴을 발견하고 바로 이것이 다윗의 피난처, 곧 아둘람 굴이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아둘람에 있는 석회암 동굴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아둘람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아둘람에서 약 15km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당시 모반에 관한 그런 범죄에 온 가족이 처벌을 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들이 모두 아둘람으로 도피해 온 것입니다. 분명 현실적인 상황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이 모반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안위가 위험에 피해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나 그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곳인 아둘람 굴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장래를 준비하도록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곳 피난처에서, 척박한 땅에서, 아무런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엄밀하게 다윗의 미래를 준비하신 거예요. 오히려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미 기름 부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의 삶 역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러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꽉 막힌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택함을
택하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름을 믿고 또한 그러한 오늘의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삼으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응당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더라면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 가져보지 않습니까?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좀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더 풍성한 결과가 있었을 텐데, 자,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내일을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때로 만들려면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우리의 내일은 오늘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날이, 소망이 가득한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기도한 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2023년, 아니 앞으로의 장래를 밝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내일로 삼으려면 이 마음부터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위치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내일을 준비하도록 섭리하셨을까? 우리 2절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과 형편을 가진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모인 사람의 수가 400명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00명이 말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돼요. 이 중에 다윗의 신복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다윗과 함께 끝까지 다윗 왕국을 이룰 신하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그 모여든 사람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내일을, 다윗의 장래를 꿈꾸게 하시고 그 척박한 땅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루시는 그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을까? 첫째, 환난 당하는 자들이 모였어요. 여기서 환난은 이 괴롭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곤란, 비탄, 걱정, 오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과 오한이 지나쳐서 비탄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든 거예요. 사울왕의 통치로 인해서 괴롭힘을 받던 자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둘째는 빚진 자들이 모였어요. 이 빚지다라는 말은 오늘 보면 빌리다라는 말의 의미이지만 주로 강탈하다, 또 추리하다, 이자를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빌렸지만 눈덩이처럼 기하로스적으로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서 빚을 독촉받기도 하고 물질을 강탈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5절과 신명기 24장 11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셨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모인 자들 중에 빚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울왕의 이 실정을 틈타서 율법을 어기고 고리대금업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물질로 고통당하던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좀 꺼주십시오. 셋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어요. 이 원통하다는 말은 괴롭다, 극렬히 울다, 참혹하다, 분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 의미는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슬픈 일을 당해서 참혹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괴롭고 분한 마음으로 극렬히 우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심히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음을 이야기해요. 특히 NIV 영어 성경에 보면 discontented라고 이야기해요. 그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울의 통치에서 쓰라린 체험을 한 사람들, 사울왕의 불의한 통치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면모,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환난 당하는 자들, 빚진 자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것은 우리에게 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해 주죠. 사실 요즘 교회관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구성원에 대한 인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구성원들이 부자,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로 여기는 잘못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교회 구성원에 대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목자로 삼은 아둘람굴 공동체가 예피하는 것처럼 교회는 사실상 가난하고 연약하며 몸과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낮은 자 등이 많이 모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진정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진실한 신앙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 부자교회였죠. 그러나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큰 책망을 받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는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주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정도로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면모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들이, 부자들이, 강한 자들이,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학벌과 가문이 좋은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많지 않다 그랬어요.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정도 풍부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꼭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만 많이 모여있는 것.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세상의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야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고 적절한 지체들이 부족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든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됨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육신의 조상이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다윗에게 이렇게 환난당한 자들이, 빚진 자들이,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든 것은 우리에게 늘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함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그 아둘람 굴은 피난처였어요. 도피처였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사 할 갈릴리와 대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쫓습니다. 사람들이 진정 자신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치유가 있고, 예수님께 나가면 회복이 있고, 예수님께 나가면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께 나가면 평안이 있고,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받는 등의 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다는 말은 피곤하다, 열심히 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일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일했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지쳐있는 상태, 이게 바로 수고하는 자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은 자신은 원하지도 않는데 마치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여러 문제가 고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지쳐있는 상태예요. 바로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언덕길이든 계단이든 올라가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올라갈 때는 짐이 뒤로 쏠리기 때문에 허리를 앞으로 숙여야 하죠. 그러다 보면 짐은 더 무겁게 우리 몸을 누르게 됩니다. 짐을 지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다 보면 짊어진 짐의 그 무게는 더욱더 가중됩니다. 그 힘듦은 그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되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넓게 보면 죄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염려, 불안 등 곧 죄의 짐, 인생의 갖가지 모든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짊어진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 그래서 그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시겠대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누가 짐 앞에 나오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요 철학이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앉은 사람은 안 나오죠. 특별히 연말 열시니까 이제 뭐 무슨 동창회다 뭐다 그냥 해가지고 이제 기도도 뭐고 그냥 자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출발을 해보리라고 그냥 그렇게 가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음에도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지치면, 내가 원치 아니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어서 너무 피곤하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예수님 앞으로 오래요. 아멘? 왜요? 예수님이 그걸 맡아주신대요, 그걸. 그러니 어떤 짐이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잖아요.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굴려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주님 앞에 굴려 보내야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굴려 보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맡았다는 징표로, 옛날에 전당 보고 하면 물건 맡으면 표 주잖아요. 전표 주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보스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시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희한해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나로 많이 앉는 것이든 다른 가족으로 많이 앉는 것이든 누구로 많이 앉는 것이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참 불안하고 걱정되고 힘들지만, 근데 기도로 그걸 다 맡기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막 하나님을 막 특별한 어떤 그냥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눈앞에 막 쫙 나타나가지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그 짐을 맡아주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면 그 평안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증거잖아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주셨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만 하냐?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만 하냐? 아니, 내가 다 맡아준다니까. 내게 와, 내게 맡겨. 그래. 한여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땀을 뻘뻘 흘리던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면서도 짐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두 손 들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짊어졌다가 내려놓으면 다시 또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치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참 어리석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있어요. 15층 제일 꼭대기. 아니, 그냥 엘리베이터 바닥에 내려놓으면 힘 안 들이고 15층까지는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아니, 그냥 그런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힘들게 혼자 들고 있지는 않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맡아주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가 다 짊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숙명이겠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 하고 혹시 그 무거운 짐을 기도로 맡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힘들어 하고만 있지 않은지. 눈앞에 오아시스와 쉴만한 그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나그네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참된 생명과 힘을 주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짓눌러 오니 그것 때문에 힘들어 탄식만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죄의 짐이든 인생에 갖가지 힘든 일이든 무엇이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를 내려놓으면 참된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무거운 짐 기도로 다 내려놓자. 좀 손에 가슴 좀 얹고 자기한테 시작. 무거운 짐 기도로 다 내려놓자. 아니,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아멘. 자, 우리 3,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다윗은 아들람굴에 400명이 모이자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서 그들의 근거지를 모압 미스베로 옮깁니다. 모압으로 간 것은 모압이 증조모인 할머니 누스의 고향,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었고 또 사울의 세력에 미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압이 자신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 자신의 부모를 있게 할 장소로 여기고 그 땅에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의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곧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순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따라 가드 땅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살기에 미친 척을 함으로 수치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험을 통해서 이전에 신중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계획에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이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신선해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이 충동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말과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동하려는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청년부 아이들하고 읽었던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해요. 모든 상황, 모든 어떤 판단, 결정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면 금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리.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5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폴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온통한 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위대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었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해서 성공한 전력들이 많았기에 사울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다윗을 그리워하던 자들 또한 모였습니다. 선지자 갓의 등장이 이를 잘 증명합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바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니, 유다 땅으로 가라니 그것은 사울왕이 있고 끊임없는 사울왕의 위협 때문에 그것을 떠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라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 그 말을 두말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그것을 떠나서 헤르스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선지자 갓이 말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아니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판단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이전에 실패했던 것 다시 하는 거죠.
척박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그 소나기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니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거기에서 떠나온 것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떠나온 것인데, 아니 다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니요. 이것은 도저히 현실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순종하며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을 주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앞날을, 미래를 다 계획하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의 상황과 현재 처한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내일은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을 밝게 개척해 나갈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현실 상황이 어떠든지 하나님의 뜻이다면 그 뜻대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미지의 내일을 향해서 가볍게 발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담대함, 새로운 일을 행하려 할 때 가지게 되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 예전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힘은 곧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통해 얻게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을 믿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담대함과 용기의 힘은 시편 138편 3절에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지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면만 보면 그냥 그 선지자의 말만, 선지자 갓살 말만 듣고 들어나가 같은데 아니에요. 이 시편 138편의 배경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밤새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에 담대한 강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다 우리가 믿는다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내가 어느 길을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담대하겠죠. 우리 자신의 내일을 밝게, 우리 자신의 내일을 하나님의 은혜 축복으로 가득한 내일로 분명히 바꾸려고 하는 강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겠다. 그러면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는 가만히 서론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뜻은 가르쳐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만 본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대충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니에요. 가르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 다윗이 선지자 가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왕이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니.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고 밤을 새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고 내일이 답답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신 우리들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힘써합니다. 우리 자신의 충동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한번 실패했잖아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순간적으로 결정한 결정 때문에 미친 채 해야 됐고 그 모진 수치를 당했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결정이 얼마나 큰 수치와 멸시를 당했는 그 실패를 가져왔는지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담대함, 새로운 일을 행하려 할 때 가지게 되는 염려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 이전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힘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담대함과 용기와 힘은 결국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니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이 담대함이 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짓눌러 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다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평안을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 저희 앞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내일을 밝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강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 통속으로 주의 소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